오늘은 사도행전 10장 우리 구절로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9절의 말씀은 204면에 있습니다. 204페이지 사도행전 10장 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옆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참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놀랍죠. 이방인 중에 고넬료를 기억하셔서 그에게 첫 번째 구원을 주시더니 더 사람을 보내서 옆바에 여기서부터 50km 떨어져 있는 곳에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다. 사람을 보내서 너희 집에 초대하여 복음을 들어라.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하나님 만난다는 거. 그들이 밤새도록 아마 걸어왔을 거예요. 다음 날 정오 12시입니다. 제6시는 우리의 시간으로 12시거든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 하루에 밥을 2번만 먹었대요. 아침을 오전 10시, 저녁 식사를 오후 6시. 부자들이나 세끼 먹었고 인류 역사상 식사는 다 2번만 먹었대요. 좀 우리가 잘 살게 되어서 3번 먹지만 과거에 우리도 다 어려울 때는 2끼 먹고 살았잖아요. 초대교회 시절에는 다 2끼 먹었는데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아마 그날 아침은 베드로가 밥을 못 잡섰는지도 몰라요. 12시에 시몬 무도장의 집 지붕에 올라갔는데 기도하러 올라가 앉자마자 아이고 배고파. 저는 지금 새벽 기도가 생각이 나요. 새벽 예배를 하고 있으면 배고파요. 새벽 예배를 끝나면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몰라요. 배가 고픈데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확 열리더니 그릇이 하나 내려오는데 엄청난 큰 그릇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그릇이 신기하게 생겼네요. 그릇은 그릇인데 보자기 같아. 네 귀에 줄이 달렸고 저 높은 하늘로부터 그릇은 그릇인데 보자기같이 귀가 네 귀가 걸려있고 땅에 드리워져서 딱 펼쳐보니까 부정한 짐승이 가득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부정한 짐승 안 먹어요. 만지지도 않아요. 상종도 하지 않아요. 레위기 11장이 이 얘기거든요. 네바 달린 부정한 짐승, 배로 기어다니는 부정한 짐승, 하늘을 나는 날개를 갖는 부정한 짐승이
그 보자기 같은 그릇 안에 가득하는데 하나님이 환상과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뭐 악어들 거기다 넣어놓을 수도 있고, 낙타도 넣어놓을 수 있고, 짱어도 넣어놓을 수 있고, 부정한 짐승 여러분 알잖아요. 굽이 갈라지 않는 네 발 가진 짐승들, 그리고 하늘을 나는 독수리나 이 맹금류들, 그런 건 부정한 짐승이니까 못 먹잖아요. 독수리 잡아먹어라 그러면 얼마나 놀래웠겠어요.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그렇게 3번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슝슝슝슝슝슝슝슝슝 보자기처럼 그 그릇이 하늘로 슉 올라가고 환상이 끝이 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다 이런 환상을 보면 왜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 생각하는 건 당연한데 베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계시하시는 거지? 그런데 그 순간 여보 여기 베드로라는 사도가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지붕에가 자기가 있는데 저 지붕 아래 대문 앞에 누군가가 자기를 찾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개를 쭉 내밀며 신기하네. 이건 또 웬일이야? 거기 무슨 일로 왔어? 내가 베드로요. 아래서 두 사람이 얘기합니다. 저기 말이죠. 저는 저 멀리 50km나 떨어진 데서 왔어요. 우리 주인은 고넬료라는 분인데요. 경건하고 의인이고 유대인들이 칭찬한 분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주인께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서 당신을 우리 주인 고넬료 집으로 초대하라고 하였기에 왔습니다. 참 그거 신기하구나.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이 바로 이런 뜻이구나 하고서는 그 두 사람을 따라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간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신 거, 나는 도저히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부정한 거 상관할 수 없습니다 할 때 인서가 아무개야 잡아먹으라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순복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잡아먹으라. 그 말씀은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여기지 마라. 이방인이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었고 그들도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 백성 삼기로 내가 이미 작정했다 하신 뜻으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들려야 되죠.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도 들려줘야 되고 오늘 또 믿지 않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들려줘야 하지만 이 복음을 가장 민감하고 매일매일 들려줘야 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사람,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정말로 축복하는 사람. 너만은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걸 믿어라. 너만은 하나님이 더 이상 부정하다고 여기지 않고 정결하다고 거룩하다고 선포하신 건 믿어라. 그렇게 들려줘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을 살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사단의 공격을 받아요. 의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함없으심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기보다 내가 좀 뜨거우면 요사이 믿음 내가 잘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요사이 내가 기도가 조금 죽으면 내 영성이 죽었다고 생각하기가 쉽죠. 어둠의 영이 우리를 정죄하여 과거에 지었던 죄의 쇠사슬로 채찍질하면 우리는 이내에 영적 기가 죽어서 소망을 놓쳐버릴 때가 많죠.
성경은 오늘 이렇게 44절로 48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얼마나 복된 역사입니까? 최초로 이방인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첫째는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 임했어요. 온 유대 백성들이 터져가지고 유대 땅 전역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사마리아 빌립 집사가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땅끝 그게 로마거든요. 오늘 본문 로마의 백부장 이방 최초로 구원받은 이야기를 지리적 확산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예수 믿는 첫 번째 신자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첫 번째 신자가 계실 거예요. 저기 이 옆에 금산교회 가면 금산교회 기억자 교회에 가보면 그 교회에 1호 장로님이 이제 조덕삼 장로님, 이자익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 그분들이 최초로 예수 믿는 분이잖아요. 저도 저 기억자 교회를 여러 번 가봤어요. 이번에 우리 영유아반 학생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도 갔거든요. 저 기억자 교회. 참 하나님의 그런 교회들이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성경을 보면 고넬료가 바로 그런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방인 중에 최초로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선포하신 내용은 이것이에요. 사람이 생각이 쉽게 안 변해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은 개로 여겼다니까요. 그래서 같이 안 어울려. 밥도 안 먹어. 이방인이 컵을 만진 거 만지면 부정하다고 이방인이 집에도 안 가요. 이방인을 내 집에 들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받은 사람 아닙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적도 행하지 않았나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사역을 다 보고 다 듣고 천국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안 바뀌어요. 오늘날 여러분이 안진뱅이를 일으킨다고 가정해봐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했고 교회의 중요한 요직을 맡은 수제자라고 상상해봐요. 그래도 베드로의 생각이 안 변하듯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기 전에는 안 변해요. 베드로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부정한 짐승을 내가 잡아먹지 않듯이 이방인은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이방인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건 나는 허용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오는 걸 나는 원치 않습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 성령 받았으나 안진뱅이를 일으켰으나 수제자였으나 베드로의 꽉 막힌 생각이었다고요. 그런 게 교회 안에 과감한 있었나요? 지금도 찾아보면 얼마나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베드로의 생각을 깨뜨려야 했어요. 그래야만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 이방인도 건져내는 구원의 역사가 가능했기 때문이죠. 성경은 오늘 이렇게 14절로 16절에 베드로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이에요, 신앙의 뜨거움을 경험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아요. 내가 기도가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손으로 붙들고 계신 게 믿어져요. 근데 기도해도 마음이 냉랭해질 때가 왜 찾아오지 않던가요?
예배해도 영적으로 무감각한 때가 찾아와요. 도무지 내가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의지하지 않는 사람인지 내 스스로가 회의에 빠질 때 우리는 쉽게 사단의 공격을 받아요. 넌 죄인이야. 너 과거에 죄 많이 있잖냐? 네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어디 있다고 네 교회에서 와서 뻔뻔하게 앉아있어. 사탄은 우리의 죄, 지난날의 과오를 이것저것을 들춰내면서 자신감이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은 확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흔들리고 넘어지면 그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만들게 하는 놈이 사탄이죠.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사탄이 우리의 구원을 뺏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말소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뺏을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믿음을 간직하는 일은 사단의 공격을 받을수록 확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연약함, 미래에 아직 짓지 않는 죄까지도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나를 너 자신도 속되다고 말하지 마라. 속되단 말은 부정하다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이 에베소 2장 14절에 이루놓으신 일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 육체로 허시고 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안에서 하나인데 어떤 하나이냐?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깨끗한 자녀로서 하나다. 이 사실을 연약할수록 확신하는 일이 중요해요. 우리의 누군가에게 깨끗함을 입었다고 전도하는 일도 중요하고 확신을 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에게 내가 침체에 빠졌을 때, 내 영성이 흔들릴 때, 우리 윤우자 권사님께 한번 여쭤봅시다. 우리 권사님이 몸이 아프고 힘이 없을 때 믿음도 약해지던가요? 괜찮아던가요? 믿음 약해지죠. 영성도 약해지죠. 그런다더라고요. 이 영성은요, 영적인 것이지만 우리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힘들고 피곤하면 영혼도 힘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좌절이 왔어요. 큰 낙심이 왔어요. 그러면 영혼도 낙심해요. 그때 여러분들과 저에게 들려줄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다고 선언하셨으니 난 깨끗하다고 믿는 것 중요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사단이 뺏고자 하는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사단은 우리의 구원 못 뺏어요. 그러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뺏을 수 있다니까요. 사단은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는 없지만 구원을 의심하게 할 수는 있어요. 사단은 여러분들과 저의 영혼을 죽일 수는 없지만 우리 영혼을 공격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저로 수렁에 빠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고넬료의 집에 성령 받고 그들이 세례 받고 다 구원 받으니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 뜻이구나. 마가복음 7장 19절을 이해했을 거예요. 함께 읽어봅시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나는 선짓국은 먹지 않습니다 하는 분도 계세요. 나쁠 것은 없어요. 그러나 먹는다고 해서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들어가는 것은 깨끗하다. 더러운 게 나오는 거다. 배설물은 나오는 게 더럽다. 이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는 거, 이게 부정한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셨다면
받아 먹어도 되는구나. 이 이야기가 이방인에게도 죄인에게도 나에게도 예수의 피는 정결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 28절 2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난 절대 너희 집에 안 올 사람이다. 내가 너희 집에 오면 그것이 위법인 걸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셨기에 내가 왔다. 나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아직 모르겠다. 그거 확인하러 왔다. 그래, 왜 나를 불렀냐? 그러니까 이제 고넬료가 여차 설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얘기를 설교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얘기를 설교했어요. 예수님에 관하여 설교했던 것뿐인데 성령이 그 집에 임한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베드로만 놀란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중에 베드로를 따라 함께 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다 놀란 거예요. 와, 오순절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이방인의 집에도 똑같이 성령이 임하시네. 다 놀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아하, 그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니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메시지였구나를 깨달은 거죠.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우리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잖아요. 우리 다윗 후손 아니잖아요. 우리 야곱의 자손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라 다 이방인이에요. 그런 이방인이 여러분과 저를 오늘 본문의 말씀 때문에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여겨주셨기에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저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언제나 담대합니까? 하루에도 일기가 수시로 변하듯이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쉽게 변한가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아. 이런 믿음이 있다가도 어느 날 소낙비가 쏟아지고 먹구름이 밀려오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 내 안에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아. 내 가정 속에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이 떠나셔버린 것 같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신 것 같아. 나는 사막에 홀로 버려진 어린 양 같아. 그때 사단은 우리로 말미암아 그래, 넌 버림받았어. 그래,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런 너 하나님이 네 기도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흔들고 기쁨을 흔들 때 여러분과 제가 그때 우리 자신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들려주고 내 영혼에게 확신하면서 그 믿음을 간직하는 일이 오늘 고넬료를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은 고난의 때를 넘는 견고한 돌보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 베드로는 패러다임의 쇼킹을 얻었다. 아하, 십자가는 우리 유대인만을 위한 게 아니구나. 이방인을 위한 십자가구나. 아, 교회는 먼저 믿는 우리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인생을 위한 교회구나. 아,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함께 이방인과 유대인이 상관없이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걸 속되다 말하지 말라는 의미로 베드로가 확인한 거예요. 이때부터 이방의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은 거예요. 만약에 이때 베드로가 안 돼! 무슨 이방인이 구원이야?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과 교제하지 마! 그분이 교회 수장이었으니까 그렇게 했더라면 여러분과 저는 없어요. 여기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이유는 20장 때문이에요. 이때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이방인인 저 조선 땅, 저 조선 전두 땅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어.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수렁에 빠고 낙심에 절망에 염려에 늪에 빠져 있을 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공격합니다. 넌 안 돼. 네가 구원받고 택한 받은 사람인가? 너 생각하지만 넌 마지막 지옥 갈 거다. 너 믿음 있는 것 같지? 넌 마침내 지옥 갈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영혼에게 선포해야 해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우리 자신의 영혼에게 들려줄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어요. 예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5절로 6절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깨끗함을 입은 것을 확증해 놓았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물, 피, 성령님께서 뭘 증언하신 겁니까? 예수 믿는 너는 깨끗하다.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셨다는 이 확신을 우리 자신에게 들려주자고요. 낙심이 되어 두려울 때일수록 로마서 8장 34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데 그분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해서 이게 좌절될 때마다 확신하면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요한 1서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장 9절만 읽고 오늘 마칠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건 믿으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 합시다. 연약할수록 우리 말씀 믿기로 해요. 흔들릴수록 나는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야 이거 믿고 우리 임종할 때까지 이 약속으로 확신하다가 천국에서 눈 뜨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진숙이 형제도 축복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